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한 개방적인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루다와 사론 그리고 욥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베드로의 치유 사역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과도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기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더라.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헤롯 대왕이 지은 도시로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이 유대 행정 수도로 삼았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본토에서의 특별한 부대가 파견되어서 이 도시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름의 부대였죠. 이 부대는 1000명가량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부대로서 식민 지역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채워진 부대가 아니라 로마 본토로부터 정예병들로 이루어진 파견을 받은 그런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의 장관이었는데요. 보병이 진급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지위였다고 합니다.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한,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사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른 인물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고 인품이 훌륭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가지게 되면, 또 권력에 취하게 되면 휘두르고 싶게끔 만들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생각하는 방식, 뇌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이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사람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겸손하고 신앙이 훌륭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그 기도와 구제로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신앙,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급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이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구체적으로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데 어느 집에 있느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상세한 위치까지 지금 전달을 해주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 부하 중에서도 아무나 이렇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이 일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저 명령을 했어도 되는데 명령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나타난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브리핑을 해주고 이런 연유가 있으니 가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모셔와라 라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일화를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그가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교회의 여러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자, 사도로서 위임을 받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의 커다란 기둥과도 같은 사도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지금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꽤나 긴 본문입니다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가 시장에서 지금 출출해가지고 아유 배가 조금 고픈데라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았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기서 네 귀, 4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이거든요. 동, 서, 남북의 네 방위와 더불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한 보자기와 같은 커다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 12절 말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서남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거기에 다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온 거죠.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정결한 것도 있었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그러한 동물들 잡아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말씀에 대해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경건했던 사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와 편협성을 이 작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인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기도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을 한켠에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모든 것이 똑같았는데 뭐가 다르느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을 잘 골라서 지금 보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규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잡아먹어라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 그거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베드로는 그 생각의 틀에 한계에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앞선 9장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과 욥바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일종의 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대명령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그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폐쇄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에 대해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을 가지고 편협하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 지적을 하십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것 같았으면 3번이나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죠. 베드로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베드로의 완고함과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개방적이지 않은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때마침 어떻게 되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19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무엇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께서 아셨던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어도 안 가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확고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 속에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거절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러한 확고한 하나님 그 말씀하심과 성령의 의지에 따라 순종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그가 교제하고 있었던 많은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낯설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사역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음성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이 화평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났던 사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했던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지금 이들 가운데도 똑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도록 하필 다른 은사 중에서도 이 120문도에게 임했던 똑같은 은혜인 각종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똑같은 방식의 성령의 은사를 이 베드로와 유대 할례 받은 자들이 목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제서야 47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좀 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를 보면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열려있지 않고 가장 보수적인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의 한계와 틀을 완전히 다 걷어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형태와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까지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정신과 전통을 계승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근본적인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와 여러 가지 형태들,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해 주옵소서, 뭐뭐 하나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합니까?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이거든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상과의 단절, 좀 더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언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 자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어떠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끼리는 잘 알고 익숙한 용어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처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 건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통용되지 않는 벽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언어를 우리도 좀 배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전달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예수 믿으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몰라요. 구원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또 뭔지,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지, 왜 나는 별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죄를 많이 짓지도 않는데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낯선 종교적인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라면 보다 개방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적인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교회를 위하는 아주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도이지만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3번이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지시하기까지 하시고 그랬는데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을 고넬료와 거기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나서야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그 증거를 보고 나서야 그의 생각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본질적이 아닌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복음을 위해 마음을 넓게 쓰시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전파에 일익을 담당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